오늘 이 시간에는 리딩 지셔스 6권 5강, 이 6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권 5강 요한 1서에 대한 말씀,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거의 끝자락까지 왔어요. 이제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요한서신들 유다서 끝나고 나면 이제 딱 한참 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 2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 5회회 때 좀 꽤 오랫동안 다루었던 기억이 있긴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좀 어려운 책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어떻게 말씀이 이어질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 여하튼 거의 다 왔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통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모로 유종의 미, 믿음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요, 성취감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어떤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잘하든 못하든 자신이 한 것을 끝맺음을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성취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더 집중도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올 한해 우리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긴 6권짜리 책을 이 수요일날 어렵게 영상까지 보면서 말씀을 들었고요. 또 새벽기도에는 좀 길었으니까 사실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올 한해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 내년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선포를 하겠지만 올 한해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께서 수술해 가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체질을 개선시키는 거죠. 영적인 체질도 개선시키셨고 성도 간의 어떤 구성도 개선시키셨고 모든 것들을 다 수술시키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그 수술이 인위적인 인간의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들에게 리딩 지셔스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게 하셨던 정말 중요한 이유이지 않았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소망하게는 올 한해 정말 승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거의 대고 맞기 때문에 김칫국을 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고 저희 바람은 이제 1월 첫째 주쯤에 우리가 이거 책거리처럼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파티를 할까? 어디 갔다 올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안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월요일부터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이미 읽고 묵상했고 우리 요한일서 말씀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누가 썼죠? 혹시 말씀 들어보셔도 기억나십니까? 새벽 말씀 들어보셔서 네, 사도 요한이 쓴 걸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추측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정확하게 요한 1서에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저자의 직분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신학학자들은 요한 서신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장로, 무명의 우리는 알 수 없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요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라고 직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요한 1서의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 말씀과도 굉장히 엇비슷합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오늘 새벽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1장 말씀의 구성이 사실 요한복음 1장의 구성과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표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한 1서와 또한 이어지는 2서와 3서도 다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직분은 장로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감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사도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모두 다 교회 지도자를 총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아마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요한일서 말씀은 또한 편지를 받는 당사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2서와 3서는 등장합니다. 2서는 어떤 가정교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는 가정으로 모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일 것이다. 그리고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특정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1서는 누구에게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긴 편지인데 서론도 없고 그러니까 인사말도 없고 맺는 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 쭉 하고 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 한번 들어보시든지 묵상해 보셨잖아요. 어떤 말씀과 좀 비슷하죠? 베드로 후서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도 영적으로 미혹될 만한 어떤 이단의 공격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말씀을 쭉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분위기와 요한일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베드로 후서 당시의 초대교인들, 그러니까 한 AD 한 80년, 90년 정도 넘어가는 초대교인들에게 쓴 편지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말씀을 쭉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외부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외부적인 어려움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베드로 전서 말씀,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심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다 보니까 그만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더 깊이 주목하자.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자 라고 고민하는 말씀 살펴보지 않았어요? 너무 새로우신가요? 지난주 말씀인데 새로우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말씀과 베드로 전서 말씀이에요. 근데 외부에서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진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부의 문제였어요.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 말씀,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 외부의 박해는 사실 이기기가 쉬웠어요. 비록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도리어 하나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도 한단 말이죠. 실제로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함께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권고해 주었고 그 심한 박해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리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후부터 어떤 사건들이 이어지냐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해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많은 전승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초대교인들이 그럴수록 더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디를 기어들어갔죠? 지하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도리어 나중에는요, 한 300년경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아주 부흥성장해버린 거예요.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해진 거예요. 핍박이 가해졌는데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박해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문제는 아니에요. 도리어 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내부로부터 오는 문제입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거짓 교사의 문제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단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는 것은 우리를 더 신앙을 흔들어대는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심한 박해가 아니라 우리의 내부로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영적인 미혹,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잃어가는 모습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거짓 교사와 이단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도리어 예수를 함께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 되어진다면 내부의 미혹은 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신앙의 근원을 흔들어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또 잘못된 가르침들, 비록 이단이라고 판명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샤머니즘적이나 어떤 정세에 깔려있는 한적인 어떤 마음들, 생각들, 어떤 종교심이 신앙에 결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록 이단이라고 판명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만드는지, 또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코로나19 자체도 힘들었지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영적인 어떤
이단의 어떤 갈등들, 여러 가지 어떤 성도들의 시험되는 모습들, 이것이 더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시험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이단들은 어떤 문제를 많이 건드렸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이것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규정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참 사람이다라는 사실. 우리는 당연하게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당시 이단은 이것을 하나씩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다. 또 다른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아니다. 어떻게 유한한 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인성의 문제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내부에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던 대표적인 이 이단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서신의 어떤 1차 청중인 초대교인들을 흔들어대는 이단들은 어떤 문제를 건드렸냐면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를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 영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고 부인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를 계속해서 죽으신 죽음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 대속의 죽음, 부활,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함께 부정하게 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단을 초대교회 당시 활동했던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이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될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유인물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대부분의 이단은 이 영지주의에서 비롯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계속 거짓 교사를 주의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주의해라. 이건 다 대부분 이 영지주의라는 주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따르는, 추종하는 주의. 그러니까 아주 신비주의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되었었어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선한 거고 육적인 세계는 아주 악한 거다. 그러니까 성과 악을 완전히 구분시켜버립니다.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지식은 어떤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영지주의의 어떤 이단이 아주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 부분만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시면 신적 계시와 현목에 의한 초자연적 지식을 소유할 때 구원받는다는 사상, 즉 영지주의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헬라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신들만이 어떤 영적인 새로운 지식을 알고 있다. 대부분 이단 다 똑같아요. 친천지도 다른 어떤 이단들도 자신들만이 어떤 새로운 영적인 신비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이 영지주의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 지식이라는 뜻인데 자신들만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달아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두 번째 다르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영지주의의 중심 사상은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신비적인 데 반해 물질은 악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상. 이 사상의 기초의 세계는
하나님에 창조된 것이 아닌 저급한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하등의 존재가, 저급한 존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이루어진 이 육적인 세상이 다 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 넘어지냐면 영적인 지식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육적인 세계 속에서의 어떤 방탕한 삶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으면 육체를 살아내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은 소망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좀 어렵죠. 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넘어갈게요. 한번 살펴보시고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영주주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그들이 자유를 남용하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을 가졌고 극단적 근육주의자인 동시에 성적 방종을 일삼고 그리스도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 자체도 사실 어디를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나왔냐면 이 영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고백이에요. 제 밑에 단락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서 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신경의 고백이 왜 이렇게 고백이 되어졌을까? 당시 영지주의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왔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좀 표현은 어려워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성경에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풀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영지주의의 이단이 사실 지금의 이단과도 아주 많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방향에서는 영지주의와 비슷해요. 왜냐면 신천지에 빠지면 제가 한번 어젠가요 새벽기도 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가족도 내팽개칩니다. 직장도 그만둬요. 오로지 이 특별한 신천지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지식을 알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돼 버리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상이죠? 영지주의 사상과 비슷합니다. 결이.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파 원리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다시는 구원에 탈락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장로에서 이야기하는 예지예전과 비슷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은 구원파라고 안 부르는데 우리가 박옥수 계열을, 이호환 계열을 구원파라고 지칭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일시가 언제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위에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구원파거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단이, 영지주의자니 당시 초대교회 예수를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의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어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주 새로운 영적인 신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죄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렇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의 문제가 첫째였고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방종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이었어요. 왜요? 내 육적인 삶은 더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새로운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될 어떤 고민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방종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두 가지 큰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복음서 이후의 말씀들은 우리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두 가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와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예요. 이것은 결부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오셨지만 또 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합니까? 아니죠. 회복해야 될 곳이죠.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될 잃어버린 에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타락했으니까 너 완전히 버릴게, 새로운 세상 줄게가 아닙니다. 회복해야 될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시면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될 사명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세계가 선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교회도 중요하잖아요.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죠? 가정이 중요하고요. 내 일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어제 새벽기도 때 오해에 대해 이야기도 조금 하실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헌금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시는 감동대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10분의 1만 드리게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북이십니까? 하나님 10분의 1이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개념이거든요. 나머지 10분의 9도 다 드려야지. 근데 이것을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삶을 통해서 나눠야 되는 것이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극하는 거죠. 많이 드리면 복 준다. 이것은 기복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것입니다. 여튼 좀 말이 새는데 여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교회도 중요하지만 세상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되게 속상했던 게 어떤 전도 프로그램인데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내 성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내팽겨치는 거예요. 남편하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건강한 걸까라는 어떤 물음을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아시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삶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홍죽교회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죽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주님께 헌신하시고 또한 내 삶의 터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로서 본이 되는 삶,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흔히 말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어떤 이단의 가르침의 큰 맥락을 이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선과 악을 나눠버리는. 더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대요. 근데 뭘 쓰고 있냐면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하나님의 명제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명제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거예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이 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뭘 의미하죠? 어둠을 밝히는 개념이잖아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 아래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숨겨진 성도로서의 올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을 모두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빛 아래에 우리가 또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책임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대로 빛 아래에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자로서 합당한 삶의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요한일서 1장과 2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명제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 우리를 낱낱이 보고 계시는데 이것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용서한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것을 첫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빛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요한일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은 두 번째 명제를 좀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어떤 표현을 강조하고요. 후반부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드러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책임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또 사랑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은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지주의 이단을 반대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낸다면 이단의 미혹된 가르침에 더는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벗어나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요한일서의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내 삶, 또한 내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곳에 치우치게 만드는 것은 사실 누군가의 탐심을 채우는 거예요. 종교심을 자극하는 것,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 어떤 의무감을 자극하는 것은 아주 탐심의 어떤 좋은 동료를 탈 수 있는 도구거든요. 이단들은 대부분 그렇게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정말 사람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건강하게 바라봄으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이 한 10분 정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정리된 영상 잠깐 보고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5번째 수업으로 요한일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간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공동체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이 지닌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가르침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든든한 믿음의 토대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의 서신을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에도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짓 증거와 가르침이 만연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요한일서의 중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지닌 참 사람이라는 것을 거부했죠. 요한일서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과도하게 영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육신으로 겪으신 경험과 고통을 경시했고, 그가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서 다른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자신들도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지,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배워서 더 나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의 서신들을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것이 아닌 것이 되고, 그의 부활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토대를 뒤흔드는 것이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고 거듭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얻는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죄로 인해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을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내세웠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은 이들을 가리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셔서 진실한 빛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 삶을 통해 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일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요한일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은 자신을 죄 없다 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한 자임이 확증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임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책 내용을 살펴보고 마칠게요. 183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83페이지 책 183페이지 네, 없으시면 네, 기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183페이지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한 몇몇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 요한일서가 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질문들을 답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모든 시대에 존재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 안에 퍼져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가르침은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
것들은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바울 서신을 공부하며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는 것과 이에 부합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절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의심하는 질문을 하며 결국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그리스도에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일서의 큰 주제가 영적인 미혹을 분별하고 건강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렸던 이 영지주의 이 유인물 뒷면을 보시면 이런 표가 들어 있습니다. 네, 나눠드렸던 이 유인물 뒤에 보시면 이런 표가 있는데 요한일서는 대조적인 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시면 1장 5절부터 5장 11절, 12절까지 쭉 보시면 총 11개입니다. 11개의 말씀을 제가 대조해서 좀 정리해봤는데 빛과 어둠, 세계명과 옛계명, 아버지를 사랑함, 세상을 사랑함,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진리, 거짓 등등등등등등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한 그에 반해서 정말 건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대조적인 표현이 쭉 이어지는데요. 통독하실 때 참고하시고 찾아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서 가져왔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주제가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184페이지입니다. 조금 세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영적인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미혹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영지주의가 뭐라고 했죠? 나만 신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 이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영적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분들도 다 영적으로 교만한 분들이고 다른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도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다, 특별한 지식이 있다, 어떤 영적인 교만에 있는 분들은 이단에 빠지기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84페이지 제위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 보시면 요한일서의 수신자의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예수님이 육신으로 겪으신 경험과 고통을 경시하고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서 심지어 다른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 다음 18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8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자신이 실제로 보고 만진 증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모두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며 이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과 인성과 신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임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인성이 중요할까? 18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87페이지 제 윗줄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얻는 구원의 확실성을 가르치기 위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뭐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성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쭉 넘어가 볼게요. 18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는 구원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요한일서가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90페이지 제 밑줄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시 사도 요한을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은
윤리적으로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우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만이죠.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기필코 거짓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신비한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구원파와 같은 가르침이죠. 더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19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9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죄가 있음을 거부하거나 죄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 건강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무서운 표현 봤잖아요. 도리어 너희가 지식을 아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더 큰 독이 된다. 더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참 우리에게 그냥 경종을 울리는 말씀들이었어요. 믿는 자로서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너무나 반복되어졌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다 직분자들이니까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9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마지막 195페이지입니다. 마지막 19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이렇게 한 문장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야 되는 최고의 지향점입니다. 요한일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어요. 시간도 많이 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기는 책상이 아까워서 쭉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 대강 요한일서 어떤 말씀인지 좀 그려주시죠.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분별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만큼 귀한 지침이 되는지, 혹여나 이단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 꺼내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좀 읽어봐라고, 제대로 봐라고. 그렇게 고민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떤 이단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떤 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요한일서 좀 제대로 묵상해보라고. 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좀 좋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만큼 요한일서 말씀은 이처럼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 시간이 좀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영적인 기초를 세움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눴던 말씀들 되게 중요하니까요. 개별로 꼭 잘 정리해 보시고 내일까지 이어진 요한일서 말씀을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사 말씀 가시면요. 2서 3서 내일 모레죠. 이제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근데 되게 냉혹합니다. 완전히 잘라낼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안 되면 발에 먼지를 터내듯이 분명하게 구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2서와 3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공감이 돼요. 영적인 미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시는 회개할 기회나 다시금 주님께 제사할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 동기 중에도 이단에 이미 넘어가는 목회자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변승우 혹시 아십니까? 네, 변승우 이단에 이제 넘어간 거기도 목회자분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들을 주의하고 우리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단을 미워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도들의 영혼과 삶이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의 사람들 만나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나는 옳은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정죄하게 들어가기 시작하고 갈등과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어떤 삶의 열매로 또한 결과대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 얼만큼 병들게 만드는지. 소망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로 우리 모든 홍주교회 성도들은 삶과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점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의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